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는 이 도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 혹은 장애가 있고 뭔가 이 피부병이 있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든 혹은 살다가 장애를 혹은 질병을 겪었든지 상관없이 몸에 질병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겉으로 뭐 피가 나오거나 또 이 부인과의 이런 병이 걸린 여인들 특별히 더 이렇게 본인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생명이 이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마치 혐오스러운 무슨 문둥병자도 아닌데 그 정도의 뭐 이렇게 멸시와 조롱받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거의 밖을 잘 출입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가족과 이렇게 밀접하게 다니지 못하고 남편하고도 따로 침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따로 뭔가 정말 이 몹쓸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를 이 고난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죠. 12해를. 그러니까 12해 동안 그 산부인과 쪽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12년 동안 계속 하혈이 되고 있는데 피가 나는데 이거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서 그 26절에 이 단적인 한 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여인의 지금 마음과 몸의 상태를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어 오히려 더 중하였던 자.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그 여자의 몸을 다 보이는 겁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한편 참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는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병이 더 중하였던 더 이게 심각한 상태로 이르렀다는 거죠. 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삶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물질도 계속 소진이 되고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이렇게 정말 쇠할 대로 세어야지 그런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결국 정말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물질로도 또 사람을 의지해서 의사를 만나는 게 이게 어떤 인생의 이 병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방황하며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질도 없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바로 영생을 모르고 천국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쩌면 우리 믿는 우리들도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랍니다. 3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만 5천 명도 아니고 35만 명이 2차 대전 때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이 전사자를 둔 아내, 이 어머니나 가족들이 이 아들이나 남편이 전장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고 화장이 돼서 뼈가루로 돌아왔을 때 그걸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뼈가루 된 아들, 뼈가루가 된 남편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면서 그들이 평생 정신적인 충격이죠. 해가지고 심장병으로 염려하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이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때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이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바로 전장 밖에서 죽은 가족들이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한 민족을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게 하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땅에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가 그나마 성공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름 어떤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처와 낙심과 실패와 좌절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며 산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거기서 낙심 가운데 오히려 그걸 인해서 어떤 육신의 질병까지 얻어서 평생 씨름하며 사는 모습,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다른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절대적인 바로 예수님의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을, 의사를 만나보고 자신의 물질을 다 써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인생의 문제가 가중이 되더라.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더 올감에 목이 막 졸려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마침 가까운 이 지역을 지나는 걸 보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 뒤로 옵니다. 예수님 뒤로 오죠. 그래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한 절로 표현이 됐지만요, 지금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손을 닿기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돌팔매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정말 병이 날 때까지 집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를, 예수님이 남자니까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수치에 수치고 정말 이 여인이 죽어 마땅한 그런 그런 죄목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차라리 12년 동안 이 고생할 바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고침을 못 받고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사람의 손을 받아서 내가 그 전에 돌팔매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한 번 만난다면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나은 소원이 없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12년이에요. 12년.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낫든지 아니면 차라리 돌에 맞아 죽든지, 그 정도로 정말 기댈 것이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바로 그 밑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할렐루야. 이걸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한 번만 대었는데 한 번만 대어도 바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듣고 예수님이 그렇구나, 많은 기사의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이렇게 고쳐내는 분인데,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분을 너무너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저 부정한 여인이냐, 부정한 여인하면은 거기서 어떤 봉변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예수를 한 번만 만났으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이 돈을 가지고 이약지약 다 저 먹어봤지만 도저히 낫지 않는 12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 예수님이 나의 어떤 질병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실 거야? 바로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과 갈망함이 더 솟구쳐 오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한 번의 찬스,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사람의 발에 밟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질병을 낫고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든지 이 절호의 찬스, 이 절호의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속담처럼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이렇게 하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이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 맞바람보다 순풍이, 걷는 것도 순풍이 훨씬 기분이 좋고, 참 걷기가 편합니다. 그죠? 왜냐면 뒤에서 바람이 불면 걷는 게 저절로 걸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얼굴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오는 바람, 역풍이라고 하죠. 때로는 막 먼지가 날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특히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칼바람이죠. 자, 그런데 이 고요한 바다라고 2절을 잡으면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인생의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과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배 타보셨잖아요. 저는 해군이라 이 큰 물결, 큰 풍랑, 파도가 1m가 아니라 5m, 10m 치는 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파도가 치면요, 이 3층 위까지 파도가 올라와요.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이 풍랑이 치면요, 배 안에 살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어디 침실 같은 데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를 운전하는 이 함장과 그 다음에 조타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만 이제 배를 운전해서 안전한 피항이라고 하는데, 서해안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연평도나 덕적도나 그 다음에 뭐 이작도, 그 다음에 저기 백령도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큰 섬들인데 그 섬들의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아니면 무인도가 있어요. 무인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피항을 합니다. 파도에 이 배가 맞으면요, 배가 그 천안함, 제가 그런 배를 탔는데 파도에 배가 맞으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판이 이렇게 용접해서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철판 용접된 부분이 찢어집니다. 철판 두께가
한 2cm, 3cm 이렇게 되는데 철판이 이게 벌어져요. 용접된 거. 얼마나 파도가 센지 야,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대 맞으면 그냥 바다에 놀러갑니다. 날아가서 그냥 빠져서 태풍 불 때 바다에 빠지면 거의 뭐 0.1% 찾을까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바로 이 태풍이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잠깐 뭔가 멈추고 내가 잠깐 뭔가 이 땅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 풍랑이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더 세게 불면 불수록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겁니다. 몸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왜? 고난하고 힘드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네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그 질병 자기가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 병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이제는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마 가족들도 떠났을지 몰라요. 네? 12년 동안 아팠으니 또 재산을 다 탕진했다니까 아마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네? 제대로 믿음성을 달 수 없는 그런 이 여인은 그래서 이 풍랑이 있었지만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은혜 자리로 불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손을 살짝 댑니다. 예,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 베드로를 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환경이 베드로는 대대로 어떤 집안? 예,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평생에 아마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수십 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은 처음일 거예요. 아니 송사리 피레미 하나도 잡을 수 망둥이 한 마리도 잡을 수 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많이 잡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다 그냥 이제는 오늘은 진짜 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다 하면서 터덜 이제 날이 새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밤새 했는데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저는 대대로 어부고 누가 더 이 물고기를 잘 낚는 사람이죠? 아니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 물고기들이 다 작당을 했는지 아니면 짜고 나를 약올리는지 지금 물고기들이 나를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또 가서 내리라고 그것도 깊은 곳에? 물고기는 깊은 곳에 큰 물고기만 살잖아요. 많이 잡힐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따지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갑니다.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두 말 안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잠언 30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바로 진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랬더니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장 정말 업으로서 창피하고 힘이 빠지는 밤새 힘을 썼는데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혈루증 걸리는데 12년 동안 돈을 쓰고 수많은 의사, 명의란 명의, 좋은 병원, 지금으로 하면 좋은 병원은 다 찾아가봤어요. 근데 병의 원인을 몰라요. 이제는 다 나를 다 떠나고 이제는 뭐 죽을 일만 남은 혈루증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말씀이 문제였어요. 말씀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기 원해서 말씀에 의지해 살기 원해요.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에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는 잘 사는 것, 그죠? 건강해서 빨리 혈루증도 낫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번, 두 번에 왕창 그냥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쫙 건져서 이야 나는 역시 능력 있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더 어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이영표 축구선수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실패로 시작해서 성공한 인생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이 축구선수가 신실한 크리스찬 기독교 집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실패도 그거는 진짜 인생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이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볼 때 내가 지금 실패한 밑바닥 인생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볼 대로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버텨낼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바쁘죠. 힘들죠. 이것저것 하는 거 너무너무 우리가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혈루증 걸린 여인도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인해서 어떤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고 다 좌절했고 이 여인 같은 상황은 누구보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다 말하고 속각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뒤에 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맨 끝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따라. 참 이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그죠? 자, 위에서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 여자라고 표현이 쭉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를 부를 때 딸이라고 말해. 딸. 여기서 말하는 딸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딸아, 더 이상 너는 세상의 어떤 여러 여자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구원받은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딸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참, 저도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난을 좀 알고 있어요. 저도 이 혈루증 걸린 12년이죠. 저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깨끗이 나왔는데 저도 하혈을 좀 했습니다. 하혈. 그래서 저도 3번이나 수술 받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죠. 이건 치질 수술. 네. 치질이 심해지면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쨌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이 뒤에서 조금씩 피가 배어나와요. 지금 수술을 받아서 다 깨끗한데,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병원에 가면 뭐 의사는 심각한 병이 아니까 치료를 받는 것인데 너무너무 이게 참 불편합니다. 가렵고 또 뒤에 이게 화장실 갈 때가 되면 빨리 가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이게 뒤에서 이렇게 핏방울 어떻게 맺히는 거 심할 때는. 군대에 있을 때도 참 가관이 있습니다. 이게 좌욕이 좋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가기 전에 수술하고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있다가 수술하고 그랬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많이 피곤하잖아요. 편안하게 자거나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훈련이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따뜻하게 좌욕을 하려고 보일러를 켜놓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를 켜놓고 물을 받고 빨리 꺼야 되는데, 이 보일러를 켜놓고 제가 딴 일을 하다가 깜빡한 거예요. 이게 수동으로 해놓으니까. 일단 보일러가 한번 터져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같이 쓰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한 번은 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잘못을 했지만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보일러가 이거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되어 터졌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를 뜯어서 위에 올라가서 수리도 한번 했었는데, 참 저도 이 치질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 먹고 약속 때문에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또 이게 막 여기 묻어난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요. 그래가지고 딱 내렸는데 택시기사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청년, 총각 하면서 왜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자리가 막 밑에 이제 피가 묻어 있으니까 제가 옆자리 조수생한테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지금 당신이 안구리한테 이렇게 됐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창피해가지고 빨리 막 개사 빨려고 도망온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에피소드. 저도 한 10여 년, 이게 한 번 병이 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의 몸도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참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이,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 이한날 예수님 당시에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수치였을 것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이구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짜 하나님과 동하는 삶은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마음속 어떤 근심 걱정 하나님 다 평안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약할 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혈루증은 이제 몰래 와가지고, 그죠? 옷을 아마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몰래 왔을 것입니다. 안 그런 척. 사람들이 걸릴까봐. 근데 몰래 뒤로 와서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뒤에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왔어요. 여자가 몸으로 알죠. 아프니까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군중들이 나를 보면 어디 해코지 할까? 예수님이 나보고 너 몰래 왜 왔다 가느냐?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도 바로 여인이 그동안 12년 동안 숨어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여자는 이제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유력자에게 이걸 보이겠지만, 아, 이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나았구나. 그러니까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거를 확증한 사건이었고, 또 여인 스스로도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숨어 살지 말고 네 병이 나았으니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선포입니다. 선포. 구원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인의 문제는 첫째 질병의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온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질병의 문제와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우리도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만에 거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또 어떤 관계 속의 문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바로 평안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의 꺼리낌이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안고 있어야 될 그런 치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마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그 어떤 얽매였던 마음에서, 혹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어떤 얽매였던 상처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질병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